9장은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도에 대한 뭘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사도권의 권리와 사명.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권의 권리와 사명. 이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자기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의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보냄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 사도가 되는 조건인데,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도를 뽑죠. 마띠아가 선택되는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가 될 자격을 두 가지를 소개해요. 어떤 사람이 사도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성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를 따랐던 자가, 이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예수를 따랐던 자 중에서 사도를 뽑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목격,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자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주일도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사실은 기독교의 태생이라고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 요건이 충족돼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근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주로 이게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그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도가 될 형식적인 어떤 뭔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절차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쫙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어디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다메섹 길 위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보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이걸 매우 강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너무나 명백하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명의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수많은 일들이. 그런데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 나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명의식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확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좀 떠나면 조금 있으면 그 교회 개척한 성도들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할례당하고, 할례당들 알죠, 그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이에요.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할례당들이 바로 따라와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12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도 아닌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어요. 할례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써 개척한 교회들이 처음에는 든든히 잘 서가다가 이 할례당이 한번 썰어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불신이 많단 말이에요.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참 이런 걸 쓰기가 힘들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것을 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직접적으로 변호해요. 변명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무슨 네가 오늘부터 사도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확고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이 있으니까 아무리 할례당과 이단들이 바울을 흔들려고 해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사명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두면 돼요. 그럼 다시 볼 사람 아니면 안 볼 생각하고 그만둬 버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이 사람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도권 변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맡긴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맡긴 것을. 그냥 그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내용이 많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제가 금방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은 1절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바로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자,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이 말은 나는 자유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사도다. 그렇죠?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너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할례당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됨을 인쳐주신 것이다, 증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된 것을 너희가 나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 이런 논증은 아주 놀라운 논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는 아주 급성장했어요. 너희가 바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소수겠죠. 몇 사람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했을까? 첫째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에요. 왜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생활비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생활비를. 우리로 말하면 사례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돈을 안 받지. 생활비를 안 받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희한하죠? 생활비를 안 받는 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 바울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교회에 부담이 될까 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해.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바울의 직업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이 로마 제국 군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병사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대를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사용할 텐트를 구입해서 입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군인들뿐만 아니고 상인들, 여행자들, 요즘이야 뭐 에어비앤비나 호텔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가도 숙박이 돼 있지만 옛날에는 어디 여행자들이 다니면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이 텐트입니다. 텐트를 가지고 다녀야 여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텐트가 얼마나 잘 팔렸겠어요.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은 매우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복음 위에서 사용하는, 복음 위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생활비를 안 받는다고 문제를 삼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세 번째,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문제를 삼았느냐? 바울은 왜 아내가 없냔 말이에요. 왜 아내가 없냐?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가 있고 아내와 동행하는데 바울은 왜 아내를 두지 않았는가? 이것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미혼이었는지 결혼을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록에. 그러나 명확한 것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면은 분명 바울에게는 아내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어떤 분은 이혼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는 아내가 없어요.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자,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 보실까요? 9장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변명이란 말은 변호라고 고쳐서 읽으면 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판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비판해요. 아니요, 예수님도 비판해요. 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변호할 내용이 이것이니. 첫째,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도들, 그죠?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가 있어요. 주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다 아내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 보십시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목회와 선교하는 일에 업으로, 그걸 탁 업으로 삼고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서 주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도 보시죠. 똑같은 내용을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누가 자비량으로 복무하겠냐는 거야.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도 다른 사도와 같이 나도 수고한 만큼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저를 보시고. 화나신 건 아니시죠? 이게 문제가 될 문제입니까? 문제가 안 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안 될 문제인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전혀 이런 것은 문제가 되면 안 돼. 그런데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상하죠?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자, 이 부분은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여러분 요 9절 다시 보십시오.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이 곡식을 밟아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타작하는 거예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소가 타작을 일을 해요. 타작. 그런데 입에다 망을 세워 놓으면은 쫄쫄 굶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망을 세우지 말고 소가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자유롭게 자기가 타작한 곡식을 당연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목회자들에게 합당한 생활비를 지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으로 쭉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뭘 뿌렸다고요? 신령한 것을 심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수고했다면,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수고했다면 1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로부터, 교회로부터 육적인, 그러니까 돈으로 보답받는 거, 생활비로 보답받는 이게 과하다고 하겠느냐. 이게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모든 사도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시네. 그렇죠? 13절도 14절 보시면 앞에가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13절 14절 우리 읽어보기만 할까요?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 이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땅하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부터 특이하고 그의 사역도 다 특이해요. 이거 일반화가 아니에요. 이 바울은 그냥 전투적으로 그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달라요. 어떻게 바울은 선교했느냐?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모든 사도들이 다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똑같은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에게 주는 생활비 때문에, 성교비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이것이 걱정되어서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런 권리를 한 번도 내가 돈을 달라고, 생활비를 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또 이 말을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내게 이같이 돈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때문에 너희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너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지 않겠다. 자비랑으로 섬기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긍지라는 거예요. 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 부담 주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일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사도가 되니 안 되니 할 말이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면에서 정말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복음 전한 이것을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긍지로 삼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문제로 삼았어요. 아니, 자기가 사도가 아니니까 생활비를 안 받는 거지 말이야. 여러분,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다 문제가 돼요. 문제 안 될 게 없어요. 받아도 문제가 됐고 안 받아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달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굳이 안 받다고 해도 저 사람 이 사도가 아닌 거 아니냐? 의심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딱 우리가 캐치하고 봐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쭉 장황하게 하면 생활비를 받고 안 받고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내가 사도가 된 거, 이건 복음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16절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이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마땅히.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보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17절도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명.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그 맡겨주신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 목숨하고 관계 있어요, 사명이라는 것은. 자,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가 복음을 값없이 받았으므로 나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갑질하고 복음 전한다고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보이세요? 이런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에 이런 태도들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자꾸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 그냥 와서 좀 안 오면 좀 기분 나쁘고 또 안 오면 뭔가 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남이 안 알아주고 남이 뭐 일하는데 섬기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면 다 그만둬 버립니다. 기분 나빠서. 그건 사명이 아니죠. 19절도 우리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종이 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얻고자 위해서 유대인처럼 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법에 있지만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없는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목표가 어디 있어요? 다 복음 증거, 구원에 있어요. 구원. 22절입니다. 22절. 참 이 22절, 23절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약해요. 약해. 그런데 내가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왜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제가 원래 들었으면서 태신자를 안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태신자를 안고.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내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요즘 제가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세대가 되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1년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해는 전도를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예배를 강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를 강조할 해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가면서 목회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전혀 반응이 없어.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일이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 같으면 때려치우죠. 그럼 뭐 할래 해요? 남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내가 낮아지고 좀 복음 때문에 비굴해 보이고 그럼 뭐 왜 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절실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모든 일생이 나에게는 직업도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게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려고 여러분 결단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다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근성근성 대충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돈이 달린 일이면 그렇게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이 달린 일이면 그렇게 대충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일이면 그렇게 대충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 위에 사는 삶을 근성근성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그 복싱 선수나 UFC 선수 같은 선수들은요 시합을 앞두고 체중 관리를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해. 죽을 각오. 제가 오늘 이걸 찾아보면서 정찬성 선수 아시죠? 몰라요? 옆 사람한테 좀 물어봐요. 코리안 좀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하루에 7kg를 감량하더라. 하루에.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이 하루에 1kg만 감량해 보세요.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하루에 7kg.
하루에 7kg 감량해가지고 상대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이기고자 하는 자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남들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복음 위해서 절제할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절제할 때. 절제해야 돼요. 절제.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다름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요 100m 한번 달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 위에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해. 내가 무슨 일을, 영적인 일을 하다가 빨리빨리 지치는 사람들 있죠? 그 왜 빨리 지칠까요? 영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절제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빨리 지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가 위기 앞에서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26절도 보십니다. 26절도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달려가서는 안 돼요. 열심히 있어도 주를 위한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먹고 뭐 술 먹고 뭐 먹고 그런 거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잘못돼서, 방향이. 내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예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 권투 선수가 상대를 향해서 주먹을 던져야 되는 거지 허공에다 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2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7절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버림을 당할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몸을 쳐서, 여러분, 몸을 친다는 거 진짜 몸을 때린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격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인격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목숨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 신앙에 무슨 은퇴가 있어요?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가 주님 나라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함으로 끝까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